오늘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만 선교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저희 마음이 좀 느긋해지고 부드러워요. 그래도 교우들이 50명이지만은 이렇게 본당에 계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좋네요. 그런데 이 텅 빈 공간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괜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교우들한테 죄송한 같은 그런 마음을 평상시에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참 좋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런 어려운 형편이 쉽게 해소되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진지한 반성 그리고 성찰을 하기 마련이죠. 어떻게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부름받은 목회자들의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찰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그 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드러낸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이란 말, 지역 주민이란 단어가 크게 우리 한국교회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서 교회 대면 예배 문제로 관공서에 민원을 넣거나 고발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관공서에서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고발한 게 아니고 그런 예도 있지만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조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한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특세, 줄임말이죠, 특별 새벽기도를 한 주간 또는 두 주간 동안 하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이 교통 혼잡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특별 새벽기도 좀 하지 말라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니까 출근길이 막히고 혼잡해서 정말 너무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지역에 공토 한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공토에 들어와서는 안 될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공토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일마다 애부인들을 동네로 몰고 와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동네의 쾌적함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처음에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듯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교회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민군이 남한에 밀려왔을 때 모습들이 완장을 차고 설치면서 지주인 자기 주인을 대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어느 모습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참 좋은 분입니다. 내가 보호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하면서 다른 모습들의 만행을 몸으로 막아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하면서 그 모습들의 그 완장 타고 설치는 모습들의 완행을 몸으로 막았다는 그런 예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 교회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이 교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너무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손을 넓혀 들면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노숙자 사역을 하는 광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밤마다 저한테 중보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 목사님 밤마다 중보기도를 지면 중보기도도 한두 가지 않아요. 10가지, 20가지 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중보기도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묵상의 글을 앞에다 적는데 지난 9월 19일 글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지역 주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막 생활을 199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하고 2007년 7월 7일 지금의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천막 생활을 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철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지금 교회 건물의 주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땅 사 하는 거였습니다. 영감님 땅이야 사고 싶지만 돈이 있어야 사죠 했더니까 목사님 내가 돈 빌려줄게 우리 땅 사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내가 목사님을 쭉 지켜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런 거야. 이 땅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땅값이 오르겠지만은 이 땅 목사님께 주고 싶어 그러다는 겁니다. 웬일입니까? 이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으로 40년 이상 돈을 벌어온 부동산 투기 전문가입니다. 가만히 소유하고 있으면 땅값이 오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투기꾼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빌려줄 테니 자기 땅을 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뛰는 가슴을 진정하고 그 집에 가서 차 대접을 받으면서 그분의 땅을 담보로 그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분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지금의 광약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안이 번벙했습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로 모든 일을 인도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을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멜기세덱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한 고백의 축복의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라 한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권 하나님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역 주민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원래 지역 개념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운 고린도 교회, 에베소 지역에 세운 에베소 교회, 로마 지역에 세운 로마 교회. 가톨릭 성당은 여전히 지역 개념으로 교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개신교는 지역 개념을 떠나서 탈진역 개념으로 교회 이름을 짓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교회, 무슨 소망 교회, 사랑 교회 이렇죠. 아마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나름 생각합니다. 일종의 문화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 그리고 크리스티아나 라이스가 공동으로 쓴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란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돼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한 학교를 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돕는 비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 목적, 신앙 선언문 그 어디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 헌신하겠다, 아니면 지리적 장소, 우리 지리는 우리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뿌리가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들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 회중이 많이 와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제라도 미련 없이 자기들의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옮길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떠나? 우리가 올 때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지역을 떠나면 안 되지. 이런 이론, 이런 고민, 이런 생각 없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샌디에고 지역에 59년이나 살고 있는 한 무신론자 부부는 그 지역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그 지역에서 사회적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7개 교회 중에서 단 한 곳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 부부가 꼽은 그 교회는 매달 푸드뱅크를 열어서 샌디에고 시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신론 이 부부가 50년 거의 60년 동안 살면서 가만히 둘러볼 때 그 20년 이상 되는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만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 선한 영향력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푸드뱅크를 열어가지고 저 시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시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본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 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황량한 땅, 그리고 황폐한 땅이라 하는 뜻인데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석양이라고 할 수 있는 80살에 노구를 이끌고 황량한 땅 호렙산 기슭에 양을 풀어놓았습니다. 땅도 마음도 황량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에메랄드색 하늘색도 빈 가슴에는 그저 허허롭기만 합니다. 바로 궁전에서의 화려스러웠던 생활은 옛 전설처럼 아득하기만 느껴졌고 현실은 메마른 광야와 메마른 가슴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헤맨 이 미디안 광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한 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젊음의 꿈들이 산산이 조각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방황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가족과 친구들과 동족들로부터 격리된 고독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말을 빼앗기고 웃음을 빼앗기고 풍요로움을 빼앗긴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선 그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듯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 곳이 절망의 땅이고 방황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은 거룩한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심정은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공락을 앞두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될 텐데, 뒤를 돌아보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위 군사란 사람들 지게작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고, 앞에 보이는 성은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거든요. 지도자로서, 지휘자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그의 심정은 뭐냐면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으로 밤을 못 이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땅은 위기의 땅이었고 불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어떻게 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한 땅이 되었고 승리의 땅이 되었고 그 민족의 풍요의 땅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 곳이 절망의 땅, 방황의 땅,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룩한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 이 직장, 이 지역, 이 사업, 지금 볼 때는 절망스러워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은 이것이 이곳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될 거야. 거룩한 땅이 될 거야. 확신하고 걸음을 옮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과거를 벗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신고 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성공했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즐거웠던 과거, 슬펐던 과거, 삶의 쓴뿌리라고 여겨졌던 과거. 그래서 신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먼지도 묻어 있고 지푸라기도 묻어 있고 개똥도 묻어 있고, 이제 그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모든 과거를 벗어 던지란 말씀입니다. 과거의 얼룩으로 오늘을 어둡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얼룩으로 오늘의 기쁨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더러움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장이들이 개발세발 그려놓은 모래 위의 그림들이 파도가 한번 철썩 밀려면요 깨끗이 지워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아이들 그 해변에 풀어놓으면 말입니다, 모래성도 쌓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데 차서 파도가 오면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이 지우는 영원한 속죄 파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2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30대에 들려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50대에 들려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 눈을 크게 보시고 뜨시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갱신자예요. 또 신을 벗어라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바로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됐어요. 오늘날 무슬림들은요 모스크에 들어갈 때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다 신발 신고 들어오셨죠? 그렇죠? 그러나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들어갈 때 신발을 다 벗고 맨발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신을 벗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명령하신 너는 이제 내 종이야,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종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는 내 종이다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곳이, 이 지역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가치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서초 삼동 이 지역, 이것은 어떤 땅인가? 아이고, 아파트가 가득하고 냉정하고 뭐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은, 이 지역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지역에 거룩한 문화를 가꾸고, 이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거룩한 가정들로 세우고, 그리고 거룩한 공기를 공급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사명을 한국 교회에 새롭게 각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신문에 난 어느 목사님의 칼럼인데 우리에게 많은 시사, 암시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동네 뒷동산처럼 북한산이 가까운 정릉에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골목길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정겹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소리가 가깝게 들립니다. 골목길 세 개가 만나는 정릉교회 예배당 앞에는 작은 공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잡초가 자라던 곳이었죠. 문득 생각이 들어 공터를 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거진 풀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꽃을 심었습니다. 해바라기가 담장 쪽에 있고 채송화와 국화, 맨드라미, 천일농, 나팔꽃, 봉소나, 나비 비늘꽃, 파래붓꽃, 송주겹, 그리고 코스모스 등이 서로 어울려 자리를 잡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꽃을 봅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나와서 꽃 이름을 들려줍니다. 이웃들은 꽃보다도 잡초가 차지하던 땅이 어떻게 달라진지 눈여겨봅니다. 꽃밭으로 바뀐 공터 앞에 주차 금지란 말 대신 짧은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짧은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 바라보는 마음도 예쁘겠지요. 예쁜 꽃에 발길 머물면 마음에도 꽃물이 들겠지요. 예쁜 꽃에 발길 머물면 마음에도 꽃물이 들겠지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향기로운 존재가 되면은 이웃들이 걸음을 멈추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하는 그런 글입니다. 예쁜 글이죠? 예쁜 글이죠. 청계천 이가에 있던 우리 교회 예배당은 그 지역이 상업지구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1988년에 철거되어야 할 도시계획상의 대상 건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청계천 대지를 팔고 1984년 5월 13일에 서초동 제3성전 새성전을 짓고 이전했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수표교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서초동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수표교 교회? 왜 수표교회가 여기 있어? 그 청계천에 이가 있던 수표교회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 왔지? 여긴 서초동인데 라는 생각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초동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그런 토전이 필요하다 한 말씀입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애를 써왔어요. 수표교 어린이집도 운영했습니다. 수표교 어린이집에는요 12명의 직원이 78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웨이팅 리스트가 아마 많이 있어서 우리 수표교 어린이집에 들어오기는 참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 이웃을 섬기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인대학, 여러분 매년 봄가을 2학기에 걸쳐서 노인대학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한 50명 정도 노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노인대학을 위해서 사회봉사부, 노인대학 운영위원회와 여성위가 매일 중심을 제공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관리부와 의논해서 내년부터 교회에 집회가 없을 때는 작은 공간이지만은 교회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문제를 좀 의논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바자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문제도 우리 여성교회와 의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그 당시에는 하초아보에서 샀지만은 그 입지 않은 옷들, 입지 않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릇들, 쓰지 않은 그릇들, 그거 2년 넘게 되면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남겨놓고 돌아가시면은요, 그 다 돈 되고 처리해야 됩니다. 돈 되고 처리.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귀한 일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는가?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든지 10년은 해봐야 된다. 1년 하다 그만 치우고 그건 안 된다. 10년은 해봐야 그 사람의 인격이 진국인지 그 교회가 진국인지 안다 이 말이지. 그래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참 저 사람들 진국이구나 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아무튼 주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수표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튼실한 열매를 맺듯이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야 튼실한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협조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